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회중 가운데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큰 기쁨입니다. 오전부터 해가 저무는 이 시간까지 우리 수원영광교회 모든 지체들이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각 분야의 재직들로 서신 귀한 종들과 함께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가운데 저도 교회를 한모퉁이 섬기는 한 종으로 여러분들의 뜨거운 헌신에 같은 복을 누리고 갑니다. 부디 늘 뵐 때마다 피차간에 도전도 되고 또 소망도 우리 안에 주신 소망이 어떤 것인 것을 피차간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날로 성장하시기를,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망에 관한 메시지, 한 해의 어떤 면에 아직도 시작하는 즈음이고 또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 수원, 특별히 화서 지역에 소망이 되셔야 하겠는데 우리 안에는 소망이 가득할지 몰라도 교회 밖에 한 발자국만 나아가면 위기와 혼란이 가득한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더욱 누구에게나 소망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 소망 있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에 특별히 헌신된 귀한 이들이 모이는 저녁 예배 시간이라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이미 경제적인 불황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렸고요. 또 아직도 남북 분단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도 수시로 안보도 위기고 사실 국내적으로도 사회적인 갈등과 긴장이 매우 심해서 한 사회적인 위기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조차도 여러분들의 교회야 지금 행복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위기 가운데 가장 무서운 위기는 결국엔 우리 내면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위기, 소망 없음, 그건 대단한 위기인 것입니다. 절망이 가장 큰 위기라 서양의 한 철학자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진단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단테라는 유명한 그 문학가는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지옥부터 시작하는데 지옥 문 앞에 커다랗게 글씨가 써 있다는 거죠.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남 부러울 것이 없고 저 사람만 같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으면 그 자체가 삶 자체가 지옥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위기로 가득한 때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소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사랑, 소망 그랬어요. 근데 아마 믿음에 관한 설교는 수시로 듣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소망에 관한 메시지는 그렇게 자주 듣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설교가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이 소망이 신데렐라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두 언니인 믿음하고 사랑은 여기서 늘 이렇게 되는데, 신데렐라에 보면 그 두 계모의 저기는 늘 춤추러 가고 집에 신데렐라가 나와서 뒤치다거리를 다 하잖아요. 소망이 사실 위기 때에 중요합니다.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거든요. 믿음 중요합니다. 또 교회가 사랑 없으면 사실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강하고 사랑이 넘쳐도 앞이 안 보이면 참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열방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아까 찬양했던 민족과 이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열방의 소망이에요. 온 세상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딱 2절밖에 안 되지만 이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품어야 되는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는 능력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소망의 근거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하는 아주 평범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소망 없을 때 십자가의 아들을 우리 죄 대신 박아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언젠가는 온전케 되는 그 나를 약속하셨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소망의 근거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내내 이 사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설명하는데 반 이상을 소모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를 앞에는 교리 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쓰고 끝나는데요. 그 끝에는 교리나 윤리나 다 찬양으로 끝납니다. 로마서는 11장까지가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1장 교리의 총 집약으로 이렇게 선언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장 1절에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온 몸을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해서 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6장에 걸쳐서 쭉 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도달을 하는 거죠.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에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 그랬습니다. 이 이새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었고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소망이 되셨고 지금 2019년 2월 10일 7시에 우리들의 소망이자 우리들을 통해서 열방의 이 소망이 있음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깨어나고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힘을 얻는 복음의 능력이니 이것이 열방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아무리 어려운 그리고 복잡한 말씀을 해도 끝에는 늘 찬양으로 끝나는데 교리의 찬양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니까 주에게로 돌아가니까 그에게만 영광이 경배가 돌아가야 된다. 그 찬양이라면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 이제 일어나셔서 집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도거든요, 축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이제 저녁에 은혜 많이 받고 집으로 가실 때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다. 아멘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깨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힘이 없으면 또 와서 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서양의 교회들에서는 이것을 축도로 많이 씁니다. 우리는 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이제 끝나는 줄 아는데 축도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축도이고 사실상 로마서의 끝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에 16장까지 이어지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목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019년 목회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로마의 교인들에게 방문할 것,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갈 것, 그리고 이때까지 자기가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40여 명 넘게 쫙 열거해서 감사하고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 비슷해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은 정말 로마에서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그게 오늘 저녁의 예배와 비슷한 것인데 그 말씀의 핵이 뭐냐면 열방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이 소망이 기쁨과 평강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충만하게 하는데 얼마나 충만한지 이게 차고 넘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소화되고 그리고 소모되는 곳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곳이어야 한다. 차고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증인 공동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차고 넘치는 게 추문과 부끄러움과 세상에 지탄을 받는 얘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서슬퍼런 로마의 제국이 예배 장소에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끌어 광장에 세우고 기름 붓고 횃불 대신 태우고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가서 검투사에게 속절없이 칼 맞아 죽고 사자에게 찢기고 하는 공동체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는 평안한 가운데 그냥 뭐가 일어나도 편안한 좋은 그저 텔레비전 메시지를 보듯이 그렇게 느긋하게 앉아있는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라도 뒷문에 들이닥쳐서 순교의 자리를 끌고 가시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넘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는 소망,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메시지를 받은 로마 교회가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2019년에 저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절은 정말 놀라운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압축이 되어 들어있어요. 이사야,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부터 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이 글을 썼어요. 이새의 뿌리에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가 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 역시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누렸지만 수시로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 뒤에 오는 바벨로니아가 이제는 유다마저 위협하는 위기의 시대에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 험한 시절에 열방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니고 유다의 소망이 아니고 이사야는 600년을 넘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비전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수원 영광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2000년 동안 붙잡아온 소망이라는 거죠. 이 소망에 우리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오늘 저녁에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600년 전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사야 역시 이 얘기를 또 뒤돌려 돌아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실 그 에덴 동산의 약속에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이에 대한 이 열방의 소망은 아주 오래된 소망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일맥상통하는 성경 전체의 이 위대한 소망이거든요. 이 소망의 설계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보내심을 받아 이새의 뿌리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살려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삼위일체가 여기에 함께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로마서 딱 2절에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가 성경책 66권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설교하다가도 겁이 들어온 거죠. 내가 이 설교하면 안 되겠다. 오늘에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지쳐가지고 정말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 제가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은 설교가 힘들으셔서 조기 은퇴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드려도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목사라고 그러지만 집사며 권사며 장로며 신도로 교회를 섬기는데 힘드는 그거 더 힘들 수 있죠. 근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도 이 역사를 관통하는 위대한 기쁨과 평강을 주는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견디는 거예요. 제가 행복해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게 뭐 겁은 나지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게 뭐 맨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또 뒤죽박죽 될 수 있고 죽을 맛인데 그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소망을 붙드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이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커다란 이 물통에다가 말이죠. 유리로 된 물통에다가 쥐들을 집어넣고 얼마나 만에 빠져 죽나를 실험했대요. 이게 이제 소망의 능력에 관한 실험인데, 그랬더니 쥐들이 뭐 막 당황하고 이게 와서 벽에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유리니까. 그래서 바둥바둥 하다가 대개 한 15분, 16분, 17분에 포기하고 이제 꼬르륵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15분쯤 지났을 때 가서 이렇게 건져가지고 드라이어로 잘 말려주고 따뜻한 데 놓고는 먹이를 한참 주고 한참 쉬게 한 다음에 또 집어넣는데 또 죽을 쯤 돼서 또 꺼내가지고 또 잘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점점 이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배우는 거죠, 얘가.
내가 발버둥 치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에 위에서 맨 마지막에는 30시간을 넘게 돌아다니는 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30분이 아닙니다. 30시간 넘게 돌아다니는 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한 분은 크리스마스 때 자기 고향에 돌아갔더니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던 권사님이 손을 딱 잡고 여보게 내가 살면 몇 년이나 더 살겠냐. 내 기도가 응답된 이 증거인 당신을 명절 때만이라도 볼 수 없겠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보니까 한 1, 2년 오면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해드리겠다. 그게 실수였다는 거예요. 가면은 권사님이 내년에 또 올 거지 이러는데 10여 년을 가서 권사님이 약해지는 조짐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소망은 그런 겁니다. 이 소망을 따라서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두신 교회가 정말 그 모진 핍박, 환난 견뎌왔기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특강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가 1919년에 3.1 운동을 했던 그것에 꼭 100년이 되는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어떤 글을 하나 쓸 기회가 있어서 그 기록들을 좀 많이 이렇게 뒤져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마음 가운데 와 닿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2천만 인구에 20만밖에 기독교인이 없을 때 단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은 그때에 33인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었고 나머지는 천도교인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3.1운동을 주축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천도교는 사실 동학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옷 혁명적이었었고 무력 항쟁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비폭력,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선진적인 사고방식. 대한민국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민족에게 소망을 불어일으키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애국지사들도 일제 말에 30년이 넘어가는 그 통치 가운데 소망을 잃고 변절하고 그리고 낙담했을 때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일사각오로 복음을 지켰기에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옥중에서도 죽고 많이 순교를 했지만 그분들에게 그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로마의 교인들만 이 소망을 붙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는 사회에 덕을 끼치는 대신 실망을 주기에 우리들이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영광교회 같이 이렇게 살아난 약동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바라봐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본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쓴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제가 처음에 이걸 들여다보면서 참 어색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도 헬라어로도 찾아보고 다 많은데 맞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왜 이상하냐고요? 하나님 소망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소망은 우리가 필요하지. 하나님은 원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세상과 대우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것이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어떤 면의 실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망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본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의 소망이고 우리 수원 영광교회 소망이고 우리 가정의 소망이고 부모로서의 자식에 대한 소망이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당신을 위한 소망이 아니고 온 인류와 열방을 위한 소망이라. 심지어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피조물들이 죄 가운데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회복하는 것을 그걸 기다리는 그 소망. 이 소망은 이미 인류가 타락하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외치시는 그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그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절에 성경에 관통하는 주제가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바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원의 화서에서 2019년 2월 10일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할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지으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께서 보내실 곳에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많이 외치지만 이것이 성경의 진리 속에 다 있는 이러면 비전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비전은 그런 속에서 지금 여기서 나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찾는 가운데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셨고 뭐 다른 건 잘 못해도 그저 이때까지 훈련받은 일을 잘하게 하시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거 하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굉장한 보람과 기쁨이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책들 읽어야 되고 씨름해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런 섬김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아까 식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께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수학을 못한다. 그래서 법대를 가셨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수학 못하는 거는 저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수학을 못해서 갔어요. 저는 수학뿐만 아니라 산수도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4번이나 못 들어가고 하여튼 창피한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일하잖아요. 일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기도면 기도, 주방보험사면 주방보험사, 전도면 전도,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성가대면 성가대, 교회의 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면 여기서 차고 넘치는 소망을 들고 가는 것이죠. 열방에도 가고 우리 지역 사회도 들어가고 그것이 소망 있는 공동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으니 거기에 나에게 주신 헌신을 열심히 하면 그 교회는 그 헌신 때문에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 속에서 넘칠 때 우리들에게 열려지는 이제 환상들이 있는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보내주면서 요거를 다음 달 어느 목사님들이 보는 잡지에 소개를 하는 서평을 써달라고 그래서 받아놓고는 이게 이제 이런 숙제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책 생기죠. 그 다음에 그것도 써주면 출판사에서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좀 생기고요.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이걸 하려면 책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제일 좋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사양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문제는 항상 뭐 미루고 뭐 이러다가 보면 이제 끝판에 몰린다는 것인데, 이게 책 두께가 6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이놈을 책에 늘 이렇게 놓고 한 달을 잘 지내다가 끝판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아침부터 어디 가지 말고 이걸 읽고, 만약에 다 못 읽으면 이제 내일 주일날, 다행히 설교가 없으니까 주일날도 있고 그래서 월요일날은 무조건 보낸다. 그리고 탁 이 책을 착 펼쳤는데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냐, 이 책은 절대로 한꺼번에 읽지 마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제가. 아니 뭐 사실 그까지 뭐 읽을 수 있거든요. 어려운 책이 아니니까. 딱 이 책이 3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마치 잠언처럼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한 달은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야 메시지를 아니까 절대로 한꺼번에 읽지 마라, 이렇게 엄명히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책이 이렇게 생겼다 말이야. 끝까지 미룬 내 잘못이긴 한데 양심상 내가 못 쓰겠다. 그랬더니 한 달 더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말 그 저자의 이야기처럼 한 달을 꼬박 읽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이 책이 얼마나 재미없는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지. 여러분들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이 장래의 은혜인데요. 꽤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존 파이퍼라고요.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도 뭐 굉장히 사람들이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 책은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메시지 하나는 정말 제가 확실하게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은혜, 그러면 옛날을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그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살았지. 나에게 건강 잃었을 때 하나님 다시 살려주셔서 여기 이르렀지. 우리 망나니가 방황하고 그럴 때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저 인간 사람 만드셨지. 그래서 자꾸만 이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간단하지만 대단한 통찰이 맞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나와야 되는 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오래된 이 어르신들 가운데 왕년에 나도 기독교나 했어, 이거 다 헛일입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도 옛날에 많이 해두니까 좋던데 제가 어쩌라고요? 이거 제가 어느 대학 교목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내가 청년 때 기도 많이 했는데 좋다. 그럼 지금은 이게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과거도 중요해요. 과거의 역사가 있으니까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독교가 불교처럼 뱅글뱅글 돌고 영겁 회귀, 이 니체의 말처럼 봄이 오면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오고 그러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세계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이 창조의 세계가 무너져서 죄악 세상에 타락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시냐고요?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2019년 2월 10일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는 마침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들이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저 다 열심히 이 저녁에도 이렇게 이 소망을 축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이 소망이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세상에 소망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저희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이잖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나와서 오면은 전철역에 오는 동안 시장이 있어요. 시장을 이렇게 통과하면요, 거기 오늘같이 추운 날도 아마 새벽처럼 나와서 뭐 깔고 그러고 지금까지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수원에도 있을 겁니다. 가서 여쭤보세요.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도 결국엔 다 소망이에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 내 노후에 대한 소망, 현재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들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망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소망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가날프거나 내 주관적인 어떤 소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린 소망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기분이 좋으면 확 했다가 조금만 실망스러우면 훅 꺼져버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소망을 이루었는데 손 사이로 모래 빠져나가듯이 술술 빠져나가는, 이게 내 삶의 의미였나, 이것처럼 무서운 거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탄탄하게 근거가 있는 그 소망이고, 이 소망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준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 저녁에 헌신자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이, 이 소망이 진짜 기쁨과 평강을 주는가? 나에게 늘 어려움만 되는 게 아니라 기쁨과 평강을 주는 소망인가? 세상의 소망 가운데 애만 태우게 하는 소망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거 보고 희망 고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되면, 예를 들어 뭐 우리 애 대학만 가면, 결혼만 하면, 결혼하죠? 그러면 이제 집만 사면, 뭐 은퇴만 하면, 뭐만 하면, 이런 소망이 되게 우리 애만 되게 해요. 그리고 이루어져도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소망들은 이렇게 붙잡고 절절절절절 매고 막 애를 태우고, 그러다 안 되면 낙심하게 하고,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학교에서 교무처장을 하는데 제 방까지 올라오지 말라고 제가 내려가서 그 결제도 거기서 하고 다 의논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 거기부터 가는데요. 제가 그때 재밌는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저희 학교는 학생들도 세례교인이 아니면 들어오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교수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울타리 안에 전부 다 신앙인이어야 하는데, 우리 학교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구냐? 공익근무요원이라고요. 이게 이제 군대 그 대체 복무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한 10대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국가에서 보내니까 우리가 뽑지를 못하니까 주는 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원 나오고 뭐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 교무처가 제일 어려운 데니까 그런 친구 하나 와가지고 앉아 있어서 내가 컴퓨터도 주고 다 주라고 했어요. 도와줄 일 있으면 도라고. 근데 재밌는 건 이 친구가 아침에 다른 직원보다 조금 늦게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 보고 있으면 이제 와서 컴퓨터를 탁 켜는데, 컴퓨터 화면에 글씨가 하나 쫙 떠서 이렇게 쫙 커져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로또만이 소망이다, 이래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로또만이 소망이다. 이게 스카이 대학원 출신이에요, 이 친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오직 소망 없으면 이 주말마다 종이 쪼가리 임하는 걸 가지고 이놈이 소망이다. 이게 지금 정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뭐 재미로 깔아놨다 쳐도 그것도 작은 글씨에 이렇게 해서 커져, 로또만 소. 제가 직원들 보고 그랬어요. 우리 저 친구 제대하기 전에 로또 외에도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야만 한다.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로또 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열방의 소망이고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망이거든요. 이 소망은 애 태우고 끝나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루어져도
오래 못 가는 소망이 아니라 이게 그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기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까지 준다. 대개 기도하다가 불안하고 이런 거는 욕심 때문에 불안해지거든요. 이게 대개 정말 참된 기도는 모르겠습니다. 제 작은 경험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내 맡기는 순간 기도 제목도 없어지고 평안만 맛볼 때가 있어요.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둘째 쳐놓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연약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평안, 그리고 그 안에 은근히 샘솟는 기쁨,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줬다가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 언젠가는 온전케 되는 날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 죄악과 연약함과 불충성함으로 깨어지고 이지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내가 하늘 보좌에 그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직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을 때 찬양하는 이 소망, 그것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눈이 일단 열린 사람은 이 앞에 웬만한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멀리 못 보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죠. 신앙을 버리네 이거 유치한 거거든요. 눈앞에 천국의 소망이 그렇게 확실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자빠지겠습니까? 내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겠습니까? 멀리 못 보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휘둘리고 그러는 거죠. 운전 못하는 사람 특징이 그렇잖아요. 멀리 안 보니까 자기가 어디 있는 줄 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만드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말인데 멀리 못 보면 멀미한다. 멋있죠? 말장난도 재미있게 하면 기억에 하는데 도움 돼요. 멀리 못 보는 인간이 멀미하는 거예요. 신앙이 멀미하는 사람이 이래. 어차피 인생은 오르고 내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4차선 고속도로만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폭풍 속에서도 줄을 붙들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온전케 되리라는 걸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쁨과 평강 속에서 순교의 자리도 나아갔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평범한 진리거든요. 교회 역사에 2000년 동안 가득한 역사고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독특한 증인들입니다. 세계에서 100년 안쪽에 이와 같은 은총을 입은 교회는 드뭅니다. 교회가 때때로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개인도 그러지만 교회도 그럴 때가 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저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은, 특별히 우리 재직으로 헌신하신 분들은 주변에 연약한, 아직도 자라가야 되는 젊은이들과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소망이 살아있음을 보이셔야 돼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는 것이지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 일하는 교회가 되기 쉬운데 우리는 증인 공동체지 이 일하는 공동체 아니에요. 이 일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머물러서 해야 되니까 점심도 봉사를 하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 음악이 우리 온 성도들을 힘있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니까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는 것이지 성가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한다는 것은 이 소망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 소망이 딱 있는 사람은 이미 오늘이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오늘 저녁에 보니까 전 천국 같아요. 여기가. 안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가끔씩 오늘 저희 65세 이상 70대 되시는 분들은 경로당으로 모이세요. 소풍 갑니다. 그런 방송들 하잖아요. 저희 아파트도 가끔 가다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면 10시쯤 이렇게 나가는데 벌써 그 경로당 앞에 다 할머님들, 할아버지들 한 20 남은 분들이 모여서 이미 벌써 거기서 벌써 술 한 잔씩 다 걸치셨고, 제가 딱 보면서 그래, 믿음도 좋으시다. 순천만을 가려면 지금부터 4시간을 가야 되는데 버스도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거기서 벌써 펴놓고 드시고 한 잔 걸치시고 노래도 하시고 어지간한 믿음 아니에요 그거? 지금 버스 타고 4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그만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64장인가요? 거기 436장에 이호운이라는 시인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면서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이 영생을 이미 소유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영생의 맛 한 잔 보시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용기 얻고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아니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만할 거예요. 그만할. 오늘 이 추운 날 정말 영광교회는 기대가 됩니다. 정말 수원 이 화서뿐만이 아니라 수원 전역이 아니면 소문이 나셔서 대한민국에는 회복되는 교회가 있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있다 하는 소문이 여러분 가운데서 넘쳐나는 교회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내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원 화서에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역사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 어렵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은 온전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되어 가며 이제까지 큰 일을 도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은 앞으로도 온전케 되는 날까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끄시고, 특별히 재직으로 헌신하는 이 귀한 자매들과 형제들, 이 공동체를 복주시되 세우신 김윤환 목사님, 또 동역하는 귀한 교육자님들, 이 교회에 속한 어린 아이 한 명 한 명에 이르길 때까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소망 삼아 나아갈 때 사랑의 띠로 묶여진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